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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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리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신앙과 또 영성의 원천이자 절정이 되는 예배의 영성 가운데 저희들 더욱 깊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또 창조와 구속의 신비 앞에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경배하는 백성으로 저희들 평생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상의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예배 가운데로 동참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영성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성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성이 가장 고양이 되고 성숙해지고 진보하게 되면 그건 역시 예배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기도와 교육, 또 전도, 친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의 영, 기도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각 개인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때 예배는 공도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죠. 개개인들이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의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한 몸으로서 공동체가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예배 가운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예고, 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헬라어 자체도 예배한다는 말이 꿇어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 있게 예를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한 몸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때 또 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감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맞을 때 자주 만나겠지만 자주 만나면 마음이 맞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홀리 키스, 거룩한 성도의 그 키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거룩한 사랑이, 공동체의 사랑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그런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몸을 낮추어 굽혀 하나님께 절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생기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심령이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예를 행할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성의 원천이고 또한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예배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상 깊은 예배의 경험들이 저도 또 모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잊지 못할 예배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7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들이 소망부라고 해서 이렇게 부서를 이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들이 흰 치마 저고리를 깨끗이 정갈하게 입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갈망 속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제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곧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 예배의 정신이 이제 충만했던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이 찬송의 선창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그 천상의 찬양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함께 따라 부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참되게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된 사도 요한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귀가 열려 그 보좌 주위에서 울려나는 우렁찬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배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엎드려져서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 그도 역시 이 스랍 천사의 경배에 동참하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때가 주전 740년에서 735년 사이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땅의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들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상의 왕은 실망스럽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 앞에 이사야는 서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모습이 얼마나 광대했던지 겉옷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소가 가득 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 그 좁은 곳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주의 통치자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이죠. 거기 보면 스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과 함께 최상위 천사의 위계 질서 속에 최상위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주로 맡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의 환상 속에서 스랍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렵고 신비스러운 임재를 이 바퀴 같은 형상으로 모시고 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스랍들은 얼굴과 발을 네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이라는 것은 치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듯이 그 장소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영광이라고 옮긴 히브리 말 카보드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나 부유함, 영향력, 중대함, 유명함, 명성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위대하심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스랍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가득 차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영광, 영광 이 삼창을 드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중대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는 이사야 개인도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사야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랍 하나가 핀 숯을 분향단에서 끄집어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허물이 그의 죄가 그 여호와의 단에 있던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룩해진 정결해진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자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하늘의 궁정회의가 먼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탄식하시는, 의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각오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것의 응답으로 이사야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사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를 할 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재난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쓰라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이사야는 이미 부름을 받을 때 각오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담한 파국이 종말이 오고 나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루터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무가 배임을 당한 뒤 그루터기에서 자라날 새싹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반드시 배임을 당하여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것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이렇게 그냥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이 남아있는 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조차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맨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비참한 그루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소망의 새싹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만들어 왔던 믿음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일컬어서 전례, 예전이라고 합니다. liturgy,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배의 이 예전이 내가 표현하는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교 랍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예전이 당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예전이 표현하는 바를 그 예배의 순서 절차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당신이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체득하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에 배게 해야 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전에 네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부터, gathering,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고 교회의 모든 일들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 앞에 모으신 사람들,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도가 언제나 복수형, 한 명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의 그 종교에서처럼 홀로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천국의 비전, 여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백성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성은 사귐의 영성, 관계의 영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움을 받기 위해 가끔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1.5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게 난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를 자주 빠지셨는데
저희 남편은 한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나오는 게 딱 알맞습니다.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그 정도 빈도로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두 분 다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그때 여자분이 이제 교회도 뭐 섬기시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이런 분이셨는데 제 앞에 그냥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곧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이 예배 생활을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득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내리시는 복이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은 영성을 돌을 닦아서 우리를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영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인간,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배의 예전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예를 갖추어서 말씀을 읽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봉독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의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혼자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를 머리에 떠올리지만 초대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읽는 것이 공동체에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이었습니다. 받들어 읽히는 말씀, 낭독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개인에게 주어지기 전에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 그리고 서재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당에서 함께 선포되고 함께 읽고 함께 응답해야 할 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큐티, 우리의 렉시오 DB나 개인적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사사로운 독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계시를 주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신 분, 즉 교회 가운데 7교회 7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교회의 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양이나 영감을 위한 그런 책으로 읽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첫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흔들어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조차도 사실은 교회가 읽는, 함께 읽고 함께 순종하는 이 성경에 대한 태도 속에서 그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전의 두 번째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예전은 성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었다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교부였던 어거스틴 둘 다 성례를 세크라멘트, 세례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들도 이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라디오 방송을 할 때 귀로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그 방송을 켜서 그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의 생생한 현장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밝혀주는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스타고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신비 입문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례를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신비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비에 입문하는 교육, 이것을 미스타고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교육을 했던 것이죠. 주후 4세기의 예루살렘 주교였던 시릴이라는 사람이 쓴 강론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상의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과 행위를 세례 때 벗어버리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성찬으로 초대를 받는데, 이 성찬에 대한 강론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어떻게 감히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어떻게 성찬의 포도주가 그분의 피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례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분께서 왜 포도주가 피가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혼인잔치이고, 우리의 감각, 우리의 모든 감각이라는 것은 성찬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볼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거기에서 주님의 피와 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성서의 뜻에 말씀에 비추어 가르쳐 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례에서 손을 씻을 때 그것은 죄악된 행실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가 이어지는데,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서로 입맞춤합시다.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죄를 용서하고 서로 영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모든 잘못된 기억을 성도들은 그 자리, 그 시간에 이제 모두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례 가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키스,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이 서로를 문안하는 사랑의 인사였던 것이죠. 이 키스의 예를 한 후에 이제 집례자는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려 올립시다. 이렇게 외치고, 이것은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부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면 회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목하며 우리의 눈길을 바꾸는 것이죠. 그때 집례자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회중은 감사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세. 시편 34편 3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스랍의 찬양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 후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앞서 잠든 이들을 추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모임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때 집례자는 거룩한 것을 거룩한 이들에게라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 성도들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시편 34편 8절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기 위해 그들이 앞으로 나올 때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십시오. 이렇게 받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집례자가 선포하면 마치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성찬의 떡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서 그것을 눈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성찬의 떡을 눈에 대어서 이것을 성례전적인 영성이라고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눈이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뜨여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거룩한 표징이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어진 세상이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일상 속에서 신비를,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게 된 우리는 놀라고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세상 만물을 둘러싼 거룩한 신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성례 예전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갔다가 나오신 요단강, 그 죽음의 강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보게 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곁에 마주치는 들꽃 한 송이,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의 성은, 스티그마를, 또 창조의 신비를 그 작은 들꽃에서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마지막은 파송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에클레시아라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천주교의 미사라는 말은 자 이제 흩어지십시오. 이제 해산할 때입니다 라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미사라는 것은 성찬의 떡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성도의 그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길을 가는 공동체입니다.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뒤쫓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선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나름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와 기회 속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손을 대어 치유하고 학대받는 이들을 두 팔을 벌려 사랑의 품으로 환대하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작은 예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 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들여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베네딕션, 축복의 기도가 선언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있는데 예배에 관련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이분의 이 정의가 굉장히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이분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정신을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Song of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순례의 노래들이 묶여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드렸던 찬양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순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눈앞에 열렸던 천상의 예배를 우리의 거룩해진 상상력을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허황된 것을 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생생하게 그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전적인 영성, 우리가 예배 가운데 표현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예배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예배가 있죠.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정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살아계신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귐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은혜스럽고 정성스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속에 그 신비가 경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원하시였던 거룩한 정성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고 성전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구속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산지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심령 속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솔하게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그 마음을 속히 끊어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일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 평생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세대에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건하지 못한 세파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밝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의 삶, 영성생활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저희들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는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의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미롭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있는 세대 속에 그 경건하지 않은 세파의 물결에 저희들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세대를 거슬러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수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영성,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며 우리들이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 평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에게 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며 우리들 더욱 많은 이들 권면하고 이끌어서 강권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